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갖고 있었던 삶의 중심축이 바로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깨끗이 정리되어 버리고 예수님을 그의 삶의 중심축으로 평생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는 주님 품에 안긴 위대한 선지자였으며 위대한 주님의 일꾼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의 전도 여행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사와 이적,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정말 깜깜한 어둠의 속에서도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며 옆도 안 보이며 이제는 갈 바를 모르는 그렇게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그 중심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축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경험을, 체험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참으로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습니다. 31년 전에 저는 부름을 받고 필리핀 선교지에 첫 발을 내디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6년 전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자그마한 월세방에서 5명으로 시작한 성서 학원이 이제는 현재 4년제 정규 대학이 되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험난한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또 좌절했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을 했었는지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뜻인가? 하나님 뜻이라면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많은가? 어느 날 IMF가 지나고 이제 학교를 건축한다고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시작된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도나기가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을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연약하고 적은 자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는 학교 건축이 부도가 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정말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탄이가 유혹을 합니다. 야, 너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네 친구나 네 동기 목사들은 막 총회장님, 대형교회 목사님들, 와, 너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네 부모가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소위 세상 말로는 빽이라고 하는 그게 없잖아. 제가 얼마나 마음에 슬픔과 갈등을 느끼고 기도를 했는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부자 부모를 만나겠다면 너는 나를 의지하겠니? 네가 어려울 때마다 전화해서 아버님, 어머님, 나 이런 걸 하는데
돈 좀 주세요. 서포트 해주세요. 세상적인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지 않겠니? 그러나 너의 부모는 너를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 그러면 나를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중심축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는 사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일생을 마친 것처럼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제 삶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필리핀 국제대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대학에 오시면 벽면에 PIC 콜링이라고 그렇습니다. 필리핀 국제대학교의 소명. 필리핀 국제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이며 그리스도 중심의 학습의 장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을 교육할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소명이 오늘까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탱해낼 수 있는 내 삶의 존재 이유와 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방황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PRC 콜링을 되뇌이게 하셨고 그리고 제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아 주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특별한 방향과 목적은 바로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예수 제자 삼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공동체 일원들 모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PRC 콜링, 하나님께서 필리핀 국제대학에 향하신 그 부르심을 늘 되뇌이며 그리고 암송하며 크게 외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학습의 장, 예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학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필리핀 국제대학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화면에도 보셨지만 지난 2020년 3월 중순경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리핀 국제대학교 공동체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된 필리핀 국제대학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PIC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동체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깨달음을 주신 것은 바로 이때가 기회다. 바로 하나님께서 필리핀 국제대학교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영적 회복의 기회가 바로 코로나19가 이제 닥쳐온 이 위기의 시간. 저희 할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 모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에 전념하였습니다.
새벽 시간부터 시작되는 영적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온종일 멈춤 없이 많은 스케줄이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통독을 2-3시간씩 매일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을 나누어서 성경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 모임이 그때그때마다 진행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여리고 행진 기도회 모임을 끝난 다음에는 성구 암송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여리고 행진 기도 모임 등이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갔냐? 이제는 교직원 할 것 없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시간에 11조 144분 2시간 24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훈련으로 필리핀 국제대학교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교회와 같은 공동체, 기도원과 같은 공동체, 수도원과 같은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육기관이죠.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마 부모들이 고발 들어가고 해서 아마 학교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게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필리핀은 사립학교에는 자율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도원과 같은, 기도원과 같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학교 행사, 학유수여식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학유수여식, 뿐만 아니라 수업 때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수업, 모든 봉사직 직원들까지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다 세례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농구 선수, 체육교육학과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성경 공부와 말씀 통독과 예배 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 모두가 다 100%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조로 모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을 진행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한계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경계선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많은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사연들을 늘 들었습니다. 굶주린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누구의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의원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영혼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 사랑에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이제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한 학생이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난 그 한 학생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왔는데, 장학금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이 들은 것입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구토가 납니다. 너무나 말랐습니다. 이제 22살 난 남자 학생인데 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경영도 어렵고, 정말 주변에 뭐 먹을 것이 없다고 굶주린다고 막 소문들이 들립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어떤 친구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면 자기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밥을 먹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노동일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일도 못 나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우리 식구들을 부양했는데 이제는 자기는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필리핀 국제대학교에서 맛있게 몇 끼니마다 밥을 얻어먹고는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픈 학생도 그렇고 배고파 우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것이 어떻게 가난은 임금도 막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늘 갈등이 느낍니다. 학교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웃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이 제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과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내 믿음의 한계, 내 경계선을 극복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의 그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 훈련시킨 것이죠. 그만큼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입니다. 제임스 펠릭스라고 하는 이 한 학생, 시골 학생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당황해서 이제 그 학생을 또 큰 병원으로 옮겼고, 그 병원에서 병원 치료비가 막 산더미처럼 불어올랐고, 그 부모는, 아버지는 일찍부터 이제 중풍에 누워 있고 어머니는 그 어려운 시골에서 지금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발품을 팔아가지고 간신히 연명하는 그 가정에 병원비가, 어디서 병원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가족들은 우리는 포기하니까 그냥 우리 자식 보내라고, 그 친구가 가면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 친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에 가난한 계층들이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주사 한번 맞춰보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빈번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친구 보내면 안 된다. 이 한 생명을 구해야 된다. 저는 학교의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마음의 갈등이 생기죠. 어떤 때는 다운되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 갈등이 한없이 변합니다. 학교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냥 집으로 보내버릴까 하는 갈등이 있다가도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내 친자식이라면 네가 그렇게 보낼 수가 있겠냐? 하나님 말씀에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황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갈등 속에서 계속 말씀 묵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 주십니다. 어저스트먼트 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아니야, 네 생각은 다른 거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서 실천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일원들이 이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몇몇의 교직원들은 그 한 학생의 그 병원비를 준비하기 위하여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마침 그때 이제 선거철이라 이제 국회의원들 찾아보고 그 정치인들을 만나려면 하루 종일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왜? 만나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병원비 청구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10,000페소, 20,000페소 여기저기에서 이제 모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배우여서 기도하며 그 한 학생을 살렸는데요. 와,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그 친구를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의 시간은 제 31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3,500만 원을
우리가 모금해서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학생이 7분 동안 어저께 밤에 7분 동안이나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7분이 멎으면 뇌가 문제가 되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셨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고백합니다. 총장님, 사모님,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을 다하여 내 몸을 바쳐 이 필리핀 국제대학교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 헌신할 것입니다. 저는 무지무지하게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가족들과 함께 그 먼 시골에서 왔습니다. 농부입니다. 만난 사람마다 90도로 인사하면서 우리 아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짓는 농산물 가지니 뭐니 보따리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모든 사람한테 그 감격해서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와, 우리가 가장 힘든 때 코로나19기, 거기다가 많은 이웃들이 정말 신음하며 우리에게 구걸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기도로 극복했었지. 그 우리의 믿음과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배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듯이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바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가 고백했듯이 주님은 경계선을 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한계, 경계선을 뛰어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얼마나 힘겹고 버거웠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건너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한계선에 머물러서, 믿음의 경계선에 머물러서 내가 이것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복음 전파하는 이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경계선을 넘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미 이만큼 장성했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계선을 넘으면서 갈등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때로는 치유를 받으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극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을 극복하게 되며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고난의 기간, 코로나19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고백했듯이 고난 중에 기뻐하라, 환난 중에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조금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련이었고 고난이었고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는 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우라, 베풀라, 헌신하라, 네가 헌신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한계선에 걸려서 극복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펠로십을 가지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JDTS 팀들 같이 나누면서 그동안 필리핀 국제대학교가 자그마한 그러한 월세집에서 오늘 이렇게 보여주신 그 지금까지 장성했던 그 모습들, 이것들은 이미 바로 한국에 있는 서울제일교회의 귀한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장로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보여주신 경계선을 넘는 신앙의 헌신, 그들의 헌신, 그들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현지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필리핀 국제대학교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선교의 요람, 필리핀 국제대학이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씨앗들, 그러한 믿음의 헌신의 열매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많이 주렁주렁 맺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서울제일교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제일교회에서 후원했던 그 나나리 안에 있는 두개가라오 교회, 그리고 라구나에 있는 교회, 또 특별히 The Church of the Most High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JDTS 팀의 이우천 장로님과 이렇게 함께 다녀가셨던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필리핀에서 넘버원, 정말 놀랍게 성장한 교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5개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50명, 이렇게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 교회가 이제는 장로원 출석만 해도 500명이 넘는, 그리고 500명이 넘는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우뚝 서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5개의 지교회가 섰는데 5개의 지교들이 다 자립하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명이 훌떡 넘는 그러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진 것이죠. 그 교회가 건물이 없을 때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이 서울제일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를 짓게 하시고, 처음에는 아담하게 지었는데 자기들끼리 부흥하면서 자리가 부족하니까 익스텐션 늘리고 확장하고, 그리고 확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관도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5개 교회가 새로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많이 배출되고 졸업생들이 나와서 전국 필리핀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국제대학교는 지역 사이에 아주 좋은 소문이 전해집니다. 소문난 하나님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원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만 학업을 할 수 있는 아주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벌써 200여 명이 줄을 서가지고 우리 필리핀 국제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어떤 학생들은 우리가 입학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3시간 거리에 차비가 없어서 땀을 쫄쫄 흘리면서 걸어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해서, 그래 내가 책임지마,
너는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라 그랬더니 엉엉 울면서 나는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이지만 나는 이제 필리핀 국제대학교 PIC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 그것이 나에게는 꿈이고 그 희망이다. 학비도 엄청 싸죠. 저희 학교는 가장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는 저희 학교. 그러나 그 미천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대학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커나갔을 때 그들의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그 대물림하는 그 가난이 이제는 끊어지게 하고 이제는 그들이 프로페셔널한 정말 전문인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로 거듭나고 탄생된다고 하는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사역이 우리 학교의 존재이며 설립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이면 한 학생을, 5만 원짜리 2개면 한 학생을. 저는 요행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제 신문이나 이렇게 매스컴들을 보면 어떤 분이 기부자가 장학 후원금을 얼마를 다 기부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 우리는 언제 그러한 일이 있을까요?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심지어 1억, 2억, 와, 이런 장학금이 우리 학교에 주어진다면 우리 학교는 아마 날아갈 것이다. 2배, 3배로 점프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유명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텐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일꾼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수많은 가난한 연약한 선교제 학생들이 미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거 다 떠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 본질, 우리 사역의 본질이 변치 않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차드에서,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전 지역에 우리 졸업생들이 파송되어 지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우리를 기뻐 받아줄 수 있는 충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10명이 넘는 우리 동역자들, 아주 젊은 동역자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해서도 가족들과 함께 시신 앞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그러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옆에 갈 수도 없었고 근처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멀리 우리는 그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자기들의 비전을 막 설명을 하면서 선교사님 저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아주 건강했던 친구였는데 그 다음 주에 메시지가 옵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메시지가 오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2명이 또 떠납니다. 40대 초반에 있는 동역자도 떠납니다. 계속해서 연실 수많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다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린 동역자들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가는 곳은 순서가 없구나. 세상에 오는 곳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곳은 순서 없이 가는구나.
가고 나서 그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 사역에 헌신했으니 충성된 종아, 잔치에 참석하자. 이렇게 같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내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았어요. 저 친구는 더 열심히 좀 했었으면, 저 친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서 헌신했더라면 더 마음이 흐뭇하고 편했을 텐데 가더라도. 그걸 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죠. 사역지도 어렵고 한국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소유에 둔다면 정말 허무한 인생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는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질을 아무리 모았다고 해도 그걸 갖고 갈 수 있지 않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하니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 서울제일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부족한 저, 우리의 삶의 중심축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삶을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다하는 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미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가 주저주저하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품으로 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한 마음 중심축에 정말 그러한 사도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눠주신 우리 권영환 성사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코비드19 가운데 그 이후에도 필리핀 국제대학교의 영적인 부요함이 부어지도록, 그래서 열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그 학교의 모든 학생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르신 소명 안에서 그 삶의 원동력과 중심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과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주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여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후에도 필리핀 국제대학교의 영적인 부요함이 날마다 부어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삶의 그 학교의 그 모든 학생의 가정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그 모든 학생들과 직원들과 가르치는 우리 모든 교수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들의 영혼의 양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향해서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성령 충만하게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필리핀 국제대학교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부르시는 소명 가운데 그들 한 명 한 명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함 속에서도 그 모든 부르심의 소명이 아버지 그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삶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히 있어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영환 선교사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땅 안에서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한 영혼 영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을 통하여서 그 필리핀 국제대학교와 필리핀 땅 가운데 전달해주고 아버지 그것이 구체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그 가운데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씀을 들은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사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 그 모든 가족의 온전함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주께서 그 부르신 땅에서 소명을 이룰 때까지 주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 들으신 하나님과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격려의 박수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이제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다가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